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의 문제, 근본 문제를 본론 마지막에서 다룹니다. 15장이죠. 이러한 방식에서 사도의 지혜와 사랑이 묻어납니다. 사도가 지금 에베소에서 선교일에 아마 마무리를 지으면서 눈코 뜰 새가 없었을 텐데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마음을 기울였을까, 얼마나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해답을 찾았을까. 이 서신을 자꾸 읽으면은 그 심정 짐작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그 심정이 본론에서 문제들을 다루는 방식에 배어 있습니다. 그 심정을 제쳐놓고서 소위 교리만을 찾아내려고 하면 정말 훌륭한 교리들이 고린도 전서에 있지 않아요? 너희는 성신의 전이다.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얼마나 뛰어난 중요한 교리인지 모르지만 그것만 딱 떼어서 찾아내려고 하면은 자칫 교리의 맥박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가 머리말에 이어서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본격히 다룹니다.
물음을 던지는 방식으로 문제를 제시하는데 그 물음이 두 번 나와요. 12절, 29절입니다. 그걸 고려해서 이 부분을 세 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문제가 12절부터 19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29절부터 34절에 있고 중간에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죠. 첫째 물음은 이 말씀드린 대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물음은 조금 독특한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데 소위 그 죽은 자를 위한 세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마 당시 관행에 속할 겁니다. 이 독특한 주제를 통하여서 사도는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하여서 교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 사이에 20절부터 28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교훈합니다. 추수의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혹은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인데요. 그 배경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해명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울러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위대한 종말의 출발인데 그 종말의 완성 때 어떤 위대한 일들이 있을까 사도가 보여줍니다. 요컨대 사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전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와 오류를 바로 잡으려 합니다. 사도는 문제 자체에 매이지 않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항상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중요한 것을 붙잡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서로 다투는 태도로는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으면서 문제 해결할 길을 찾고 제시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의견이 갈라지는 건 무서운 것 아닙니다. 서로 다투는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해답이 없으면 모를까 해답이 그리스도 안에 분명히 있는데도 그 해답을 찾아가기보다는 어떻게든지 서로 이기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늘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의 정신과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교리를 제대로 배운 척도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리 배우면 뭐 하시겠습니까? 교리는 열심히 해서 정교하게 여러 가지 이론을 습득했더라도 사도와 같은 심정과 태도로 살지 않으면은 그 교리가 대체 무엇입니까? 과연 제대로 배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영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으면은 지금 사도가 지금 왜 이러는가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늘 읽는 그대로일 겁니다. 늘 전에 알던 거, 그렇구나. 자, 첫 번째 문제로 가지요. 그 5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 12절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필연적으로 어떤 결론에 이르는가,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먼저 13절, 14절에서 제시를 하고 한가운데서 만일에 그렇다면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거다. 우리가 거짓 증인이면은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도가 가서 거짓 증언해서 교회가 섰으면 그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 교회만 아니라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이죠. 마찬가지로 16, 18절은 이 두 번째와 거의 같습니다.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그러면은 너희의 믿음은 헛되고 그리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망했을 거다. 지금 잠자는 게 아니라 착각이다. 망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은 맺은 말이 되겠습니다. 바로 12절로 가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난 시간 바울 선생이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린도에 가서 전한 사실을 강조했죠. 여기 전파되었거늘 했는데 실은 전파되거늘 해야 할 겁니다. 사도가 고린도만 아니라 온 천하에 가서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은혜로 고린도에 전했더니 그들이 은혜로 이같이 믿었습니다.
11절이 그 내용이죠. 자, 그런데 고린도 신자 중에 어떤 이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한다는 말이 고린도전서 14장 후반부에 자주 나오죠, 그죠? 예배 중에 말씀 전하는 행위를 표시하는 거거든요. 이들이 그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배에서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도 같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보면은 거기는 이제 거짓 선생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하고 디모데 후서하고는 세월이 퍽 있죠, 간격이. 거기 보면 거짓 선생들이 비슷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8절 거짓 선생들이 뭐라고 전하냐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말씀드린 대로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의 말년에 쓴 겁니다. 그때 에베소의 거짓 선생들처럼 지금 고린도의 일부 목사도 적극적으로 그릇된 진리를 가르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네가 이미 부활에 이르렀다 주장한 탓에 많은 문제가 생겨나고 있죠. 13, 14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사도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 하는 내용을 중간에 거듭 말하면서 지금 자기 문제를 다뤄가고 있죠.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만약에 이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육신의 부활에 이르는 것,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을 수 없었을 거고, 그렇다면 우리의 전도도 헛것이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얼마든지 있을 텐데, 사도는 굳이 중간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그렇게 굳이 언급하는 겁니다. 17절, 18절도 똑같이요. 중간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는 내용을 두 번 언급합니다. 사도가 지금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을 것이다. 사도가 말할 때에 뭘 대체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일이 없다, 이 전제를 받아들이면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도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달린 후에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뭐 3단 논법이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 전형적인 3단 논법 아닙니까? 지금 3단 논법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냐 이 말이죠. 모든 사람,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없다, 대전제가 있고, 그렇다면 그리스도 사람이시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일은 없다, 이 이야기하는 거냐 이 말이죠. 만약 그런 정도로 사도의 논증을 설명한다면 12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고린도 사람들의 주장과 13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이 말하자면 논리학적인 그런 주장이 조금 다를 겁니다. 지금 일부 고린도 교인들의 주장은 뭔가 하면 신자가 이미 부활에 들어가서 죽어 다시 부활의 몸을 입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지, 그들이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전하려고 하는 것은 만일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장차 신자가 육체로 부활하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주님 자신을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시니까 그리스도는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그 생명을 다시 취할 권세도 있는 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그리스도께서 굳이 부활에 이르신 것은, 굳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부활에 이르신 것은,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위함입니다. 그처럼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은 주님 믿는 우리도 육체로 부활하게 하심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은 참 하나님이 참 사람 되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멸망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심이고 인생을 지으신 목적을 친히 이루려 하심입니다. 신자가 죽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상태는 지금보다 틀림없이 더 나은 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최종의 영광스럽고 완성된 상태는 아닌 겁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완성의 상태,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원받아서 도달할 수 있는 궁극의 상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아가신 바로 그 상태인 겁니다. 바로 이 주제가 20절부터 28절에서 다뤄질 거고 그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과 같아지는 그 상태,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이 무엇인가를 35절부터 50절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사도의 강조점이 14절에도 잘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만일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신자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사도의 전도와 신자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부활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사도가 전도해서 믿게 해서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를 서나가는 그 근거가 부활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파하는 것, 우리의 전도가 헛것이라고 했는데 10절에 바로 그 표현이 나옵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사도는 하나님 은혜로 사도의 직무를 행하되 누구보다 힘써 행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아니라면은 사도가 부활을 전한 그 활동이 허망할 뿐만 아니라 사도로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전혀 헛된 것이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헛되다. 교회는 뭐 종교적인 단체에 불과하다.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그 모습 그 자체만 보면은 아무 의미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도가 누굽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불러서 자기 종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머릿말에서도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이 바울에게 친히 보이셨죠. 맨 마지막에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자기 그릇으로 삼아서 친히 그를 써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종교적 천재여서 독창적 종교 이념을 만들어내고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그런 추진력으로 그 이념을 실현해서 교회에 세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고 그래서 이 바울을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말합니다마는 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핍박하던 그 원수를 굴복을 시켜서 자기 종으로 삼으시고 성신의 능력을 부어 주님의 교회를 글을 써서 세우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하는 표현도 고린도 교인이 무슨 그릇된 지식을 수용해서 잘못된 이념을 신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 자체가 성립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분으로 안다, 인정한다는 것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믿게 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부활을 입증하시는 거죠. 우리를 자기의 몸과 지체로 세우셔서 살게 하셔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죠.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사는 이 사실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신 것을 입증하는, 그분이 무덤에 계시지 않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구자유주의자들이 그리스도를 도덕 선생으로 만들고 그 선생이신 예수의 정신을 따르는 것을 그리스도의 부활로 설명을 합니다. 말이 좋아 부활이지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그런 것 아닙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가리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고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갈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성신과 말씀으로 자기의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사실이, 그리고 그 생명을 살아내게 하시는 사실이 실증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신으로 이제 우리 각각 안에 사셔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존재이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신자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적인 인격과 사랑을
드러내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고 위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살아야 참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드러내지 않으면 그건 헛된 믿음이다. 사도는 말합니다. 사도는 이단락 중심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주장이 옳다면 궁극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지적합니다. 15절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우리 한글 개혁은 또 하고 시작되죠. 실은 이 게다가 더욱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미 13, 14절에서 이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가를 이야기했는데 15절에서 게다가 여기서 두드러지는 낱말이 무엇인지를 금방 아셨을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성호가 3번이나 나옵니다. 한 절에요. 만일 일부 고린도 교인들의 주장이 맞는다면 자기가 하나님을 거슬러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사도가 거짓 증언의 내용을 무엇이라 하는지 한번 번역을 고쳐서 한번 살펴보죠. 이 원문대로 이렇게 번역해 보면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이 되리니 이는 왜 그러냐면은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지 못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지도 않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 증언한 것이 됨이라 이렇게 해요. 우선 사도가 여기서도 하나님이 장차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지 않으실 것이다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않으셨다고 표현합니다. 요컨대 죽은 자들이 다시 사는 일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결되어서 언급이 되는 겁니다. 강조하는 것은 일부 고린도 사람들의 말이 맞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심각한 문제입니까? 20세기 초에 자유주의자들이 특히 미국에서 유럽은 이미 자유주의자들이 득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가서 자유주의가 득세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부인합니다. 거기 맞서서 근본주의 운동이 일어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부활은 틀림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근본주의자들도 우리처럼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는 분들이라 이 역사적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다. 기독교의 근간을 허는 거다. 기독교의 근간을 허는 것은 한 종교가 무너진다는 정도 아니죠. 이 세상이 다 허무해지고 인간의 삶이 다 허무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저 역사적 사실이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져서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고 약속하신 대로 자기 아들을 여호와의 종으로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을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부활이 참된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부활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부활에 이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부활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전에 친히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종이 되시고 그때 약속하신 대로 구속의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의롭다,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뤘다 선언하시는데 그 선언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이 짧은 한마디에 지금 설명드린 그 내용 전부 그보다도 비할 수 없이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들이 만일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일을 하신 것처럼 증언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증언은 다 거짓으로 밝혀지고 말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도의 증언을 헛되게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이시니 모든 거짓이 결코 설 수가 없습니다. 거짓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 그 짓을 아무리 참된 것이라고 그렇게 왜곡을 해도 지금은 그럴지 모르죠. 지금도 잠시 통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에서 거짓을 다 거짓으로 드러내실 것이에요. 장차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장차 있는 거 아닙니까? 거짓이 거짓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는 일 절대로 없습니다. 먼지 하나 같은 거짓도 만일 끝끝내 거짓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는 일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진리가 아니시게 될 겁니다.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죠. 당장에는 거짓이 진실처럼 여겨질지라도 그래 그 현실 앞에서 결코 좌절하실 일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형편에 처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러나 그 약속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더구나 그런 현실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은 그리고 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 사실을 잘 살피시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고 계시구나 하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알게 되기까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이 뭐 시편에 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고요. 정말 그런 현실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그 기도도 대단한 기도 아닙니다. 주님, 때로는 입에서 하나님 이름도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내 영혼이 기도하고 있거든.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그걸 잘 하나님 말씀에 빛에 비춰서 보시면은 이미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틀림없이 약속을 이루실 거다. 과연 그렇지 않은가? 어떻게 내가 예상할 수 있고 내가 기대할 수 있고 내가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주신다고 할 것인가? 하나님 주시는 거 그런 거 아니거든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것,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것, 기대할 수 없는 것, 도무지 절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자신만이 소망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인 것이라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우리는 믿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말이 그 말이에요. 상식으로, 경험으로,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바란다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왜 기독교입니까? 하필이면 과학이 더 낫지 않아요? 현대과학.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약속하신 구원은 그런 거 아니라고. 그거 어디서 할 수 있냐? 죄와 죽음을 보면 합니다. 죄와 죽음을 제대로 본다면은 금방 알게 돼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구나. 죽음은 뭐 다 그렇죠. 죽음은 어떻게 사람이 이길 수 없잖아요. 도무지 안 되는구나. 절망이다. 끝났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만 구원이시요 소망이시라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식으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말씀드린 대로 둘째 부분과 같은 주제를 다루는데요. 조금 더 설명을 하죠.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 했는데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하고 두 가지를 더 붙였습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 상반절은 13절과 14절 상반절과 거의 똑같은 표현이니까 앞에 살핀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일이 없다면 그 결과가 어떻는지를 더 설명해 나가는데 조금 다르긴 합니다. 물론 14절과 비슷하게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고 하지만은 14절과 여기 헛되다는 말이 조금은 달라요. 말이. 그렇지만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헛되다고 하는 표현은 이어나오는 두 가지 표현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이름만 믿음이지 실질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걸 인정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정신을 본받는다. 이 세상에서는 뭐 괜찮습니다. 슈바이처 같은 사람은 뭐 노벨 평화상 받을 만큼 그렇게 봉사했죠. 그래서 대체 뭐란 말입니까? 그래서 죄를 이깁니까? 죽음을 극복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무 소용없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우리를 위한 일이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을 의롭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저 그리스도가 죄 없이 달렸다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십자가에 달렸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모든 죄 사함을 받게 되고 또한 죄의 세력을 이길 힘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주장이 맞는다면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죄 가운데 여전히 있는 겁니다. 죄책 상을 못 받고, 그러면 죄 책임에 대한 그 자책감에 두려움에 시달리고 죄 문제 앞에서 무력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죄산 받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말 것입니다. 혹시 내가 그런 정도는 뭐 다 알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빨리 그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런 정도는 안다는 생각이 얼마나 죄를 소홀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죄의 세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조금만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도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될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연약합니다. 특별히 죄의 권세 앞에 우리는 무력합니다. 우리의 이성이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의 상식이 이기지 못합니다. 경험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성은 죄의 두려운 현실 앞에서 무력합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탄식이 우리 마음에 솟구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이 설명되지 아니하는 것, 사람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게다가 죄의 결과가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 우리는 어떻게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죄의 결과, 곧 사망의 그늘이 우리 위에 들이올 때, 아니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 곁을 스쳐만 가더라도 우리는 금방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 죄를 없이 하는 길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만, 우리가 믿고 오지 않은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교회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길이 이분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사시지 않았다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이미 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는 세상을 떠난 신자지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신자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뿐이고, 그렇다면 죽은 신자는 사망의 권세 아래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허망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보다 낙감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26절에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하는 이 위대한 말씀이 있는데도 아무도 스스로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라는 표현은 망하였다는 표현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자는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이 신자를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이 신자에게 유익이 됩니다. 사도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였습니다. 지금 세상을 떠나면 그리스도와 더욱 가까운 관계에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맛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욱 뵐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침해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나아갑니다. 신자는 육신의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기가 죄를 짓고 또 남이 죄를 지어서 희생되는 이 지긋지긋하고 참담한 삶이 육신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맛볼 것입니다. 19절로 갑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현이 보여주듯이 이 말씀은 18절 말씀과 자연스럽게 이어질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바란 것이 이생뿐이라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삶으로 끝나는 이 사실은 실로 신자에게 비참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받더라도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질 소망 덕분에 오히려 그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의 부활이 만일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는 신자만큼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버리고 이 세상도 해로 여기고 주님만을 바라고 살아온 이 신자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서서 나온 삶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가 독립개신교회로 이렇게 서서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면서 왔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독립개신교회라고 하는 이름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 하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하여서 그렇게 온 거 아닙니까? 이걸 잊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20절로 우리가 오늘 오후에 살필 텐데 20절 첫 단어가 그러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광의 소망을 고대하고 있어서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복됩니다. 지금 겪는 고난에 이미 소망의 빛이 영롱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겪는 그 사실 자체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미 참여한 까닭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고난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는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증거이고 그리스도와 같아질 육신의 부활에 나아가는 길입니다. 한편으로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흐릅니다마는 다시 눈물 흘리지 않을 그날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사도는 심지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운다 하였습니다. 고난의 분량이 정해졌으니 고난 받는 만큼 정해진 분량은 줄어드는 겁니다. 하루가 지나면은 이 육신의 부활의 때는 그만큼 단축됩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고난받는 신자를 위하여서 오고 계십니다. 얼마큼 하죠? 자비로우신 아버지, 그리스도의 부활이 죄인인 우리를 위한 일이며 심지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실 그 일임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가 교훈한 대로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육신의 부활에 이르는 그 길도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안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어서 연약한 인생이 스스로는 감내하지를 못하지만은 그리스도께서 믿는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니 저희가 눈물 흘려야 할 현실에서도 하늘의 기쁨을 내려주십니다.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실 때마다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아니할 주님이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실 그날을 더욱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복된 소망 위에 변고 있어서 주께서 주시는 하늘 기쁨을 의지하여 더욱 그리스도의 몸답게 서나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드러내는 일이 매우 부분적이지만 하늘의 그리스도께서 이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친히 주님의 부활을 입증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위대한 일을 더욱 이루어 나가십니다. 믿음으로 그 일을 보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전부로 삼아서 주님이 어떠한 현실에서도 우리에게 전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